경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10대 시절에 두 개의 양극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당장 좋은 것, 당장 자극적인 것에 이끌리며 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내려가고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지옥불이 제 마음 앞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음의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겠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어쩌나 이를 이런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새곤 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수십 년인데 지금 이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가속도를 역전시킬 터닝 포인트가 있을까라는 근심들, 거의 매일 밤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다가오는 지옥에 대한 염려, 그 염려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회개를 이루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근심이었습니다. 그 근심은 제 안에 목마름을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그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깨우기 시작했고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애통한 심령을 제 안에 형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궤적에 대해 발견하게 하시고 그 궤적의 결과에 대해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가오는 결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던 이 조나단 에즈워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다가오는 지옥에 대한 경고로서 메시지를 전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주도했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다가오는 지옥을 목도하게 했고 또 그 자신의 영혼의 결말에 대해 근심하며 결국 애통함과 절규 가운데 초자연적인 구원의 열매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설교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지옥불 속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저 깊디 깊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오라기 같은 줄 하나에 간실히 붙잡고 있는데 그 옆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언제라도 그 실오라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건강과 젊음은 마치 지옥으로 굴러내려가는 이 구덩이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는 바위를 향해 거미줄을 쳐놓고 그것을 멈춰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조나단 에즈워즈는 비유합니다. 그 멸망의 가속도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방어막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수많은 이 복음 사역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언제든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 복음 사역을 붙들고 내가 그 구덩이로 그 굴러 들어가는 그 삶에서 역전시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회들로부터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그때 돌이켜서 그 복음을 붙들지 않고 도리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라고 하고 마음을 굳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더 회개하기 어려워진 딱딱한 심령이 되어진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혀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돌 같은 심령으로 굳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히브리서가 사실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이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리프레시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 죄와 사망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좌표를 비추고 그 좌표의 결말을 비추며 또 그 파멸로 가는 그 좌표에서의 출구 전략이 유일한 출구 전략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을 따라 행함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싫어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굳게 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하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항로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하에서 우리의 항로의 결말이 어디인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영적 여정과 우리의 종착지에 대해 검토해 보는 마음, 이 검토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라고 고린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그 근심으로 인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됐고요. 그 근심으로 인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 가운데 살아도 될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는 power to become 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허탄한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자들로 하여금 일어나 세상을 거슬러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절박하게 부르짖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저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철로 역쟁의 길을 걸어가게 했으며 저의 힘으로 역전시킬 수 없던 그 비탈길을 굴러내리는 바위덩이 같은 가속도를 역전시켜 그 중력을 거슬러 죄의 중력을 거슬러 도리어 천성을 향해 정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오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심판의 구덩이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돌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더 다분히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에 대한 경고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는요, 사실 히브리서의 수신자애들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의 비춤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회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멸망의 항로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생명의 항로를 항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그 항로를 변경하지 않는 것, 회심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실상 진리를 조롱하는 것이며 그 빛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어떤 항로가 지옥으로 가는 항로임을 비출 때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그 항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 항로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빛 자체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이니라. 그 빛 앞에 살아가려 하기보다 자신의 옛 삶의 습관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이 비친 우리의 모습이 추악할 때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고 변화시켜 가려 하기보다 그 거울을 미워하고 그 거울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선택입니다. 복음은 이 명확한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슨요, 사망은 두째 사망, 즉 불못에 빠지우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고문의 역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화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에 타들어갈 때 인간의 신경이 더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신경이 살아있는 채로 다 노출된 채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 바로 화형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유황불이라고 말합니다.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다양한 중독적 행위로 그 고통을 달랠 수 있습니다. 또는 육체적 고통이 극단적일 때 진통제나 마취제를 사용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타오르지만 그 고통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바로 이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불로부터 안전한가? 세상은 끊임없이 미미한 근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내 집은 안전한가? 내 커리어는 안전한가? 내 통장은 안전한가? 내 명예는 안전한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찾아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묻습니다. 너의 영혼은 그 영원한 유황불로부터 안전한가?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는,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족부에 이름은 올라 있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고 가는 길 위에 있으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의 길 위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름을 적어놓지만 그의 삶의 항로는 여전히 멸망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10대 때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근심하게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제 항로가 멸망을 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로역정의 여정 속에 서 있는 지금 저는 여전히 근심합니다. 그 근심의 대상은 이제 제 자신의 영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앉아있을지 모르는, 아니 교회 안에 충분히 앉아있을 수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에 대해 저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생명책 가운데, 천국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저 유황불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그 근심이 저의 마음속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작은 근심이요, 사람의 근심이요, 세상적인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근심은 바로 가장 크고 가장 위급하며 또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관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지만 내가 가장 행하고 싶은 일은 사관들을 10분 동안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불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둘째 사망의 실제를 말씀 안에 발견하고 주님의 그 조명의 그 말씀에 대한 조명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크고와 중요한 근심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근심, 영원한 불로부터 영혼들이 건져지게 하는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마음에 품을 때 그 근심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마어마한 영감을 샘솟게 하는 샘이 됩니다. 바울은 그 근심이 우리로 간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만든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변증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변호하고 올바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사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에 식어지는 심령이 뜨거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벌하게 만든다는 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옳은 항로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로잡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샘물들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에서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미루어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솟아오를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우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중심에는 바로 이 근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빠져가는 영혼들의 형편을 본 것입니다. 그리로 돌진해가는 돌덩이 같은 그들의 가속도를 보신 겁니다. 그 근심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중심 안에는 바로 이 근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 웨슬레는 88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매일 말을 100km씩 타고 다니며 하루에 2편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며 그 기도의 삶을 살게 하며 그 변론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요한 웨슬레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근심, 가정에 대한 근심, 부부관계에 대한 근심, 평판에 대한 근심, 여러 가지 근심이 요한 웨슬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근심이라도 나를 5분 이상 누르지 못한 것은 그 모든 근심들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크고 작은 근심들을 모두 하나님의 보좌에 던져드리고 하나님의 근심을 중심에 품고 그 근심을 넘쳐나게 하는 샘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던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근심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난타당하며 탈진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루하.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 웨슬레는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진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감이 솟아오르는 그 멍에, 끊임없는 열정이 솟아오르는 그 멍에, 끊임없는 기도가 솟아오르는 그 멍에, 끊임없는 지혜가 솟아오르는 그 멍에, 주님이 가르치시고 함께 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멍에 위에 하나님의 멍에를 덧대어 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슈퍼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멍에를 주님의 어깨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쉼이 있습니다. 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근심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화율이 2, 3%에 그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종말에 대해 함께 근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민족의 종말에 대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방의 종말에 대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근심을 메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근심은 우리 안에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이기는 삶을 터쳐오르게 하는 영감의 샘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불구덩이로부터 우리 자신을 건지고 이웃을 건지고 열방을 건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근심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다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근심에 참여하는 그 첫 단추와 매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진영에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요, 한 가지는 아예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이름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성령께서 그 복음의 교리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불도장처럼 찍어 믿게 된 믿음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에 해당하는 그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교리의 정보가 전달되어 우리의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두 가지 믿음이 아니고요, 한 가지는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교만을 세웁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신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도리어 자신의 형편에 대해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는 30cm다. 복음이 머리에 있는 것과 가슴에 있는 차이라는 겁니다. 30cm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불도장으로 임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정보로 전달되는 건 지성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불도장으로 임한 복음과 우리의 머리에 정보로 입력된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시금석은 여러분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시금석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활동합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행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주치의에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란 진단을 받고 그 암의 유일한 해결책이 대수술이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치의에게 그 진단과 처방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선언 앞에서 세 가지의 반응 중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의사를 터무니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를 미워하고 그와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리포트인 십자가의 복음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란 그 선언을 공갈증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반응은요. 그 정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참고합니다. 그들이요. 그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것저것을 고려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상의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말씀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그 의사의 주권과 그 의사의 처방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요. 그는 필시 그 자리에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필시 스케줄을 변경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휴직을 할 겁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분의 주권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치이신 예수님의 선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요. 그분의 주도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앞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근원을 갖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에 불도장으로 찍혀서 믿게 되는 믿음입니다. 불도장처럼 찍힌 그 믿음은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즉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셔야 합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이 병은 인스턴트 식품에서 말미암았고 계속 드신다면 일주일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환자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의 마음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이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한테 들어온 공갈과 협박 아닌가. 바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나를 압박하는 과장법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까지 입원하십시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잖고 우호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바쁩니다. 친구와 오래전부터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과잉 진료일지 몰라.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의사의 말을 믿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의사의 말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이건 의사와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와 두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를 마음속으로 시험해보고 분석해보고 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와 바게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영혼의 주치의신 예수님과 믿지 않고 두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들 앞에서 믿지 않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 믿지 않고 그것을 분석해보고 다뤄보고 시험하고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믿어버리면요, 모든 밀당이 끝납니다. 모든 바게닝이 끝납니다. 모든 협상과 모든 두뇌 게임이 끝납니다. 바로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드라큘라는 그 심장에 나무못이 박히기까지 끊임없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우리의 관점들, 우리의 어떠함들은요, 그걸 믿기 전까지 끊임없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믿으면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 모든 바게닝과 간보기와 밀당을 심장에 박힌 나무 말뚝처럼 박아 끝내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산 믿음은 오직 회개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늘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음욕이 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은 게임이 아닙니다. 음욕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음욕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음욕은 영혼의 암덩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려내는 시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 주치의의 선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협상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이 주치의의 선언 앞에 진의가 무엇인지 따지려 합니다. 밀당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음욕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리기를 주저앉지 않습니다. 삶의 장치들을 사용해서라도 그 음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의 삶의 세팅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음욕에 길들어진 나의 옛본성을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옛본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power to become, 즉 하나님이 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함으로 지옥을 향해 굴러내기는 돌덩이 같은 그 옛자의 움직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수단들, 죄의 고백, 죄를 고백하고 사역을 받고 말씀을 읽고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도의 사귐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는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눈을 도려내고 팔을 잘라내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치의로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죄에서 의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역사해 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역사해 나간다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배만을 사랑하는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를 돌이키도록 역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주입되어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바로 거듭난 생명, 속생명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리의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교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됩니다. 활동하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 복음을 믿게 된 믿음은요, 내 안에 속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로 질주해가는 내 옛본성을 저항하는 새본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며 그것을 향해 세상을 거슬러 날아가는 새본성을 내 안에 탄생시켜 그 새본성이 세상 사랑을 거슬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한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생명의 호흡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뛰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노래하고 춤추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구구쌤 하지 못합니다. 덧셈 뺄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아이는 숨을 쉽니다. 그 코에 숨을, 그 코에 손을 대보면요, 숨을 쉬고 있으면 이 아이는 사나이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믿어지면요, 그 첫 번째, 여러분, 그 첫 번째 증거는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교리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지적 동의일 뿐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 회개의 메시지를 피할 수 있는 벙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를 버리지 않아도, 세상 사랑을 떠나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주에 대한 참 믿음은 죄를 거슬러 나아가게 하는 새 생명을 우리 안에 탄생시킵니다. 거짓 믿음은 도리어 굳이 죄를 버리지 않아도 될 이유와 명분을 줍니다. 참 믿음은 죄를 거슬러 나갈 은혜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믿음은 죄를 굳이 버리지 않아도 될 명분을 줍니다. 참 믿음은 그 죄를 이겨 나가게 할 은혜를 줍니다. 참 믿음은 회개라는 호흡을 양산하며, 거짓 믿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의 화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잘 아는도다. 네,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짓 믿음, 회개하지 않아도 될
회개의 요청에 오히려 벙커가 되는, 방패가 되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은요,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라면 그건 마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헛것은요, 원어로 보면 고용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중요한 안내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내자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안내자를 파송하여 그 안내자를 따라 나서는 자들, 그 안내자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은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도록 그 메이드 인 헤븐의 안내자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은 하늘이 만든 적 없는 안내자입니다. 하늘이 고용한 적 없는 안내자입니다. 그는 마귀가 만들어낸 안내자입니다. 그는 마귀가 고용한 일꾼입니다. 그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건 막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꾼입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옥에서 만들어낸 것이며 치명적인 영혼의 덫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덫은 노골적인 불신보다 분명히 훨씬 더 파괴적인 역사를 합니다.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마귀적이거나 치명적인 그 치수에 있어서, 수치에 있어서 매우 이 초보 단계입니다. 더 마귀적이고 더 치명적인 겁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믿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거짓 벙커, 철로 역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회개의 요청으로부터 스스로를 감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벙커, 이 거짓 믿음을 믿고 있으면 세 가지의 엄청난 폐해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듯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스스로 거듭났다고 믿으면서 거듭남의 기회를 상실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키는 근심으로 찾아오실 때 그들은 그 근심으로 인해 애통해하거나 그 근심으로 인해 목말라 하거나 그 근심으로 인해 근심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근심을 콧방귀로 제쳐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폐해는 이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요, 그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가열차게 철로 역정의 길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를 거슬러 나가는 회개의 삶, 파멸로 이끌러가는 옛본성을 부인하는 정화의 삶,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의 부귀영화에 대한 탐심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비움의 삶, 이 모든 믿음의 활동과 행진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 거짓 믿음은 그 믿음의 길에 대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해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함으로 철로 역정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요청을 경시하게 영혼들을 만들고, 그로 인해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일어나여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변화와 성숙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삶의 거대한 잠재력들을 그저 잠재력으로 남아있도록 만듭니다. 바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영적 미성숙의 단계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덫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 폐해는요. 첫 번째 폐해와 두 번째 폐해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결정타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현저히 축소시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의 삶은요. 누가 봐도 복음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저게 복음이라면 이런 말 참 설교 때 하기 그렇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브랜드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자기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들입니다. 그것은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키고요. 신뢰성을 손상시키고요. 명품 브랜드로 진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을 꺾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확히 이걸 노린 겁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부귀영화의 함성 소리를 역행하면서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며 속사람의 능력을 발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저 천성을 향한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거듭난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고 도리어 크고 작은 죄들에 연루되어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철로역정의 길을 향해 진보하기보단 그 옆에 나 있는 벙커베드에 자신을 파묻고 속사람을 아주 미약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파괴력이 상실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과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모두 그 상태에 남겨져 있게 하므로 불신자들의 구원 얻을 기회를 현저히 퇴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의 최대적은 노골적인 불신이 아닙니다. 노골적인 불신자들은 차라리 긍휼의 대상입니다. 복음의 최대적은 불신이 아닌 거짓 믿음입니다. 기만적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빛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요, 오직 출산될 수 있는 거지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과학기술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복사기로 복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산 사람을 통해서 뿐입니다. 산 사람이 산 사람을 낳아야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신학이 만들지 못합니다. 산 믿음은 교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산 믿음은 산 믿음이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빛,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안에 들어간 그 산 믿음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그 플랫폼이 바로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선행이나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전적으로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의 흔적들, 우리의 삶의 명확한 터닝 포인트의 흔적들, 우리의 삶의 죄를 거슬러 나가는 그 족적들, 세상의 부귀영화의 함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행진의 발걸음들, 저 천성을 향해 세상을 걸으시며 살아가는 그 회개의 발걸음들,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 회개의 족적들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산 믿음이 웅변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재능을 가진 배우들이 스테이지를 얻지 못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들이 스테이지를 얻지 못해 청중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을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하늘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는 바로 산 믿음입니다. 그 산 믿음은 오직 회개의 삶이라는 스테이지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등경이 바로 착한 행실 위에 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계시를 말합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계시로서 주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플랫폼이 없는 복음은요, 계시가 함께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회개한 삶은 다가오는 천국을 비추어내는 계시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회개한 삶은 다가오는 지옥을 계시하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즉 회개의 삶은요, 보혈의 능력과 거듭남의 진리를 계시하는 빛이 됩니다. 포인터라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이 개들은요, 무리지어 사냥을 하는데요, 사냥감을 숲을 속에서 찾으면요, 한 마리가 찾으면요, 코로 그 사냥감의 방향을 가리키면서 팔을 이렇게 듭니다. 앞발을 듭니다. 포인팅 하는 거예요. 포인터입니다. 그러면요, 뒤따라오던 개들이요, 자신은 사냥감을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그 앞에 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신도 같이 앞발을 들고 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로마 왕국은요,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가는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왕국을 복음의 능력으로 돌이켜 천성을 향해 굴려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거듭나고 회개한 성도들의 그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은요,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어져서요, 사자와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들의 죽음을 구경하러 관객으로 모였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로마 왕국의 영화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요, 마음을 두지 않고 천성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협박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고 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검투사들과 사자들 앞에서도 빛나는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본 것입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의 한 중심에서, 그 악의 소굴에서 그들은 다가오는 천국이 있음을, 다가오는 지옥이 있음을, 또 구주의 보혈이 우리를 천성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포인팅 아웃한 겁니다. 그들은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회개한 삶으로요, 돌이켜진 삶으로요, 정련된 삶으로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천 수만의 회중들 안에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안에 다가오는 왕국이 실제이구나, 다가오는 심판이 실제이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이구나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는 바로 옳은 행실이 가져올 이 파괴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 한가운데서 회개한 삶으로 포인터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한가운데서 회개한 삶으로 포인터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관계 동심원 안에 회개한 삶으로 포인터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파괴력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파괴력입니다. 그것은 계시적 빛을 그곳에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초기, 저는 군역으로 인해 6개월이나 교회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존폐가 위협될 만한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돌아와 보니 담임 목사도 없는 그 지하에 있던 개척교회, 6개월 만에 도리어 사람들이, 영혼들이 3-4배로 불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온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개한 성도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포인터가 되어 걸어가는 그 빛이 그들의 심령을 복음으로 이끌고 그 영적 상류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터의 포인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포인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개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벙커에서 기어 나오십시오. 철로 역정을 용맹정진하십시오. 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함으로 세상 사랑과 정욕의 바위덩이를 역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걸어가십시오. 두 번째로요, 산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든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산 믿음,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온 속생명이 됩니다. 그게 산 믿음입니다. 그 속생명이 첫 번째로 회개로서 역사해 가고요,
두 번째로 이 속생명은 사랑으로서 역사해 갑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갑론을박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도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해석하면서 믿음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이 주석을 또 이렇게 번역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지지하는 주석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여기서 오토스인데요, 헬라어가. 오토스가 그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번역과 3인칭 목적어. 그들 또는 그녀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말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하면서요, 이건 복음 전파의 컨텍스트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서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변 사람들의 있는 필요에 대해 둔감하다면 그들이 어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하면 그 믿음은 능히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번역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요, 사랑의 섬김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는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다시 말해 그들을 중생시키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알맞게 통역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들의 필요가 살펴지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통역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산 믿음은,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산 믿음은 영혼들을 건지는데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나의 필요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눈이 올려져 내 주변의 필요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반면 자기 자신의 필요에만 온통 주의가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서적 필요에만 집중돼 있고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한 필요에만 집중돼 있고 나의 이익과 나의 커리어에 대한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출구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의 필요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출구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서적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정황적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필요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치에 사로잡혀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주고 그의 존재를 축하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필요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이 됩니다. 주변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효력이 없다고 말한 이 말씀은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변의 필요에 눈을 뜨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효력을 나타낼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강물이 해방을 얻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정서적 필요만이 아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정서적 필요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필요들에 응답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능히 구원하는 산 믿음의 역사로, 통역된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산 믿음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은 말하느니라. 우리도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사는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 안에 입력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영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충만한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영, 거듭난 영이 왕성한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하는데, 이 담대함의 헬라어가 매우 의외입니다. 그 헬라어 의미가 이겁니다. 감춤 없이 드러내어 말함이란 뜻입니다. 진실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이것이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살아있는 믿음의 영은요, 말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것을 말하게 하면요, 살아있는 영은 더욱더 살아나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영은 더욱더 강성해지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영은 더욱더 담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주변 사람을 구원하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자신을 구원하고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를 구원하는 건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그들의 타이밍에 달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건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해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힘을 얻습니다. 담대해져 갑니다. 왕성해져 갑니다.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저주와 사망을 밟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이어트하기 위해서요, 반려견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운동량이 많은 반려견들, 이 반려견들 데려오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목적하는 가장 큰 말은 뭐예요? 자신의 건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을 하고요,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이 있었고요,
또 세상 사랑의 유혹들,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 내 자신이 왠지 잘못돼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에게 컸던 유혹은 자유주의 신학들을 공부하면서 점점 제 안에 이 복음과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불신의 도전, 죄의 도전,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의 유혹들 속에서 제가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건 제게 맡겨진 영혼들과 또 전도의 자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셀리더도 사역하면서 영혼들을 양육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영혼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것은 그들 이전에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너무 미미하여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말하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전되고 어두워져가는 내 삶의 들판에 다시 밝은 빛을 비추게 했던 그 일이 복음 전파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건대 단언컨대요. 단언컨대 그 양육과 전도가 없었다면 저는 그 세상의 압력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불신의 뒤흔드는 소리들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정욕의 낚싯줄들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단언컨대 그 양육과 전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철로역정에서 낙마하여 벙커에 들어앉아 거짓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됐고 지금의 산이의 마을교회는 결코 개척될 수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의 만남도 없었고 지금의 아이들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양육과 전도는 철로역정을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선물을 향해 이기며 나아가게 할 제 자신을 향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입니다. 제가 걸어갈 길을 봅니다. 수많은 역풍과 흔듦 속에 앞으로 나아갈 경주를 바라봅니다. 그 경주를 다 달리게 할 은혜의 수단 역시 양육과 전도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희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기며 나아가게 하는 것 역시 믿음을 말하게 하는 자리, 믿음을 드러내어 고백하게 하는 자리, 바로 양육과 전도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지나요. 이전 번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맞바람이 막 강하게 불어오는 건요 기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영리한 길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막 불어올 때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요 선두주자 등 뒤에 딱 붙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맞바람은 선두주자가 다 맞고요 일단은 가장 쉽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산 믿음이요 너무 빨리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쉬운 다름질은요 그 산 믿음을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말하고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드러내며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산 믿음의 맛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길은요 너무 빠른 페이스로 느껴질 수 있으나 말씀드립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물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맞바람을 다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 속에 점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 그것은 이 땅의 근심의 무거운 짐을 다 진 그 자리에 하나 더 얹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심은요, 이 세상 근심의 역풍을 막아내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산 믿음을 따라 회개의 걸음을 걸어가며, 산 믿음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산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말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산 믿음 앞에 너무 영리해지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절히 거리 유지를 하고 페이스 조절을 하려고요. 그 결과로 여러분 혹시 오히려 더 무거운 역풍 속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산 믿음과 화해하길 원합니다. 거짓 믿음에 거짓 안돈에서 걸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산 믿음의 다름질 가운데 내가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의 산 믿음을 더욱 왕성케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죄의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겁게 누르는 짐들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산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들에 얽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지 않고 주님 밀러나 침륜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철로 역정에서 벗어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벙커에 우리의 몸을 숨긴 채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빛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회개의 영, 산 믿음의 영의 첫 번째인 회개의 영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회개의 호흡이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회개의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둘러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회개의 영성과 회개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산 믿음의 은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의 영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깨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회개의 영성을 더욱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타협하면서도 안녕하다 말할 수 있는 혹시 그 사실상 명목상의 신자의 자리들을 하나님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듭났다 하지만
그 명목상의 신자들의 길을 오히려 곁눈질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려 유혹받는 주님 성도들의 심령을 이 시간 비추어 주길 원합니다. 주님, 이 거짓 믿음의 목소리들로부터 나의 영혼을 씻어냅니다. 그 거짓 믿음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씻어냅니다. 그것은 나의 철로 역정을 도둑질하며 내 영혼의 능력의 잠재력을 도둑질하며 내 영적 성장을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도둑질하러 찾아온 지옥의 안내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믿음의 영성들을 주님 씻어내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명목상의 믿음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믿음이라 말하나 전혀 믿음이 아닌 지옥의 안내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명료하고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복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명목상의 그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의 자리로부터 지금 주님 우리를 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미혹과 기만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한 사람도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남겨져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회개의 길, 회개의 영성, 사랑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산 믿음의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그 철로 역정의 행진,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내 마음 내 입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을 깨우는 고백이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찾고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세상이 시키는 근심을 근심하며 세상의 영으로 차오르고 계십니까? 세상 근심에 난타당하며 휘청이며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근심 안에 근심하며 그분의 영감으로 차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세상 근심에 더해지는 보너스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에서 나를 건지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근심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지옥불로 굴러내려가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과 근심하며 구렁텅이로 굴러내려가는 열방을 근심하는 하나님의 멍에를 지기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근심의 멍에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가 나와 근심을 함께하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영혼들을 향한 나의 근심을 함께 나누는 나의 동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열방으로 인해 근심하며 십자가에 오른 나의 아들의 멍에를 내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아들들아, 세상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쉽고 가벼운 나의 멍에 가운데 걷지 않겠느냐? 내가 쉼을 주리라. 내가 너를 가르쳐 가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며 너와 대화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며 지혜를 주며 기도의 영을 솟구치게 하리라. 나에게 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근심을 향해 이 교회를 드립니다. 주님의 근심을 향해 우리 각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께 드리세요. 손에 모아서 여러분을 안타하던 세상의 근심들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가져가십니다. 웨슬레가 드렸듯 드리세요. 그리고 웨슬레가 그 멍에를 짊어졌듯 하늘의 멍에를 받으세요. 주님 부으세요. 그 복음의 빛과 열정과 구령의 빛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의 배가를 부어주세요. 예수님의